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죠.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배가 있었고 또 뱃삭도 준비되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일에 설교 주제로 보았습니다만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뭔가 이제 일이 뭔가 풀려간다, 순조롭게 일이 뭔가 되어간다, 그 상황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요나의 이 첫 상황은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은 거죠. 배를 타고 반대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배도 구했고 또 뱃삭도 있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순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출발은 했는데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셔가지고 거의 뭐 배가 부서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큰 이제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는 바다를 이제 넘어가지고 바다 건너서 반대쪽으로 하나님의 반대로 이렇게 향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바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요나가 불순종했으니까 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이 폭풍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요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요나를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 상황이 이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 폭풍이 막 거세져요. 이 베테랑 선원들 입장에서도 전례 보기 드문이지 그런 엄청난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하면서 각자 자기 신을 불렀던 겁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도 막 던지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믿는 신들이 있는데 막 기도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제 요나는 이제 뭐 하고 있나 보니까 배 밑층에 딱 내려가가지고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 신들에게 막 부르짖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선지자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 태연하게 잠들어 있는 게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이때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뎌져 있는 요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뎌져 있기 때문에 태연하게 지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선장이 와가지고 요나를 깨워요. 답답한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선장인데 지금 다급하다 보니까 막 내려와가지고 당신도 기도하라고. 보세요.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 기도하라고.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시기도 하는 거죠. 이때 지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선지자를 흔들어 깨우면서 너도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전혀 이제 생각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가족의 한마디 또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아이의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어떤 질문 하나
또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들은 뭐 어떤 그 한마디, 이런 말들이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뭐 모든 것을 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유독 이제 누군가의 어떤 만남이나 어떤 말들이 오래 마음에 남는다면 한번 기도해 볼 필요는 있겠죠. 하나님, 혹시 이 일과 이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 이 선원들은 베테랑인데 이제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풍랑이 일어나니까 뭔가 지금 이유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혹시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뭔가 되게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비 뽑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나가 딱 이제 결국에는 드러난 거죠.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 당신 누구냐고, 네 정체가 뭐냐, 막 이제 추궁을 했더니 요나가 답해요. 이거 참 희한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야, 이것만 보면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누구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야말로 이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이방 잡신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가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야, 얼마나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합니까? 그런데 신앙 고백은 정확한데, 말은 거창한데, 삶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성경이 때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고발한다 그랬어요.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생각을 앞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도 어떤 염려에 빠져가지고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인간이 다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과 삶이 늘 일치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 간극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 우리 성화되어가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 우리가 딱 한다면 오늘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건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깊은 염려에 빠져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못 믿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진실로 한다면 내 어떤 생각보다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요나의 어떤 고백을 들었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요나는 지금 이렇게 거창한 신앙 고백, 물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믿는 신이 바다와 육지를 주관하시고 지으신 그런 분이라고? 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도망한다는 것이 그 안 믿는 선원들의 입장에서도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할까 하다가 그래도 요나가 이때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죠. 그런데 또 이게 보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지지를 않습니다. 곧바로 던지지를 않고 오히려 힘차게 더 노를 저어가지고 그 풍파를 뚫고 육지로 가보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보세요.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을 품지를 못했어요. 왜 지금 이 다시스로 가는 겁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줄까봐 싫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 민족,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오래 참으시는 건 감사하지만, 내가 싫은 사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에게 은혜 주는 것은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배가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갔던 거 아닙니까?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품지 않았어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죄인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나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를 품지를 못했는데 오히려 이때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렇게 말했지만 그걸 듣지 않고 오히려 요나를 살리려고 해요. 그래 보십시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던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요나에게 생명의 소중함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선원들도 요나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다가 잔잔해졌죠. 그 일을 보고 나서 선원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 앞에 두려워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도 이방인 선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 신약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같이 하는 걸 힘들어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방인들도, 왜냐하면 이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이 요나의 불순종의 과정에서도 그것조차도 들어서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요나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셨다.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하실 수 있고 우리를 깨우시고 돌이키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딱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길을 멈추시고 잠든 마음을 깨우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조금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내가 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요나에게 주신 상황들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한번 혼나보라고, 괘씸해서 너 혼나보라고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요나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펴볼 때에 혹시라도 우리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뎌진 부분은 없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거리가 너무 멀진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것 같은 상황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또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과 말이 오늘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